불교 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저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런 걸 왜 할까? 그런데 사람이 왜 살라고 할까요? 왜 살아? 또 왜 이루려고 할까요? 또 왜 버리려고 할까요? 왜 헤어지려고 하고 또 왜 만나려고 그럴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그냥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헤어지지 못해서 애를 쓰고 어떤 분은 살려고 살아야 할 무슨 목적이 있는지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 참 답답해요. 또 어떤 분은 막 죽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그 음식도 못 넘기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런 노인들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 사지육신이 건장한 사람이 약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온 사람 많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형상이. 그런데 내용은 하나로 통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로 안 통하는데 만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게 뭐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 그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죽는 게 괴로운 거고요.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사는 게 괴로운 겁니다.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못 만나는 게 괴로운 거고요. 혼자 있는 게 괴로운 거고. 헤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둘이 있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괴로움이라는 게 붙어 다녀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이 괴로움이라는 게 멍에처럼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낮으나 높으나 만날 따라다닙니다. 이게요. 결혼을 하나 안 하나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부자만 되면 괴로움 싹 없어질 줄 알고 결혼만 하면 싹 없어질 줄 알고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만 낳으면 싹 없어질 줄 알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에게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딘지 모르게 이게 머리에 있는지 배꼽에 있는지 발바닥에 있는지 주소도 없고 명패도 없는 이게 참 이상스러운 게 따라다니고 붙어다니고 머물러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하는 방법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서 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복도 짓고 만행도 닦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사해탈이고 고멸도 성취입니다. 고멸도. 고통을 소멸하는 도를 이룬다 이 말이죠. 생사가 그게 괴로움이니까요. 생사는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생사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괴로움 하나 이제 해결하는 게 그게 불도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이제 만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근데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 마지막 관문은 일도입니다. 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성불, 성도, 그겁니다. 문자성하이면 무상도로다. 우아의미 답을 차시 미진불에 일로 열반문이로다. 나무의미 답을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나? 이 대상에 쫓아가는 데서 생깁니다, 이게요. 대상에 쫓아가는 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 모습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물질에 쫓아가고, 사람에 쫓아가고, 명예에 쫓아가고, 지위에 쫓아가고, 사는 데 쫓아가고, 죽는 데 쫓아가고. 이 중생들은 쫓아가요. 이걸 추구한다고 그러고요. 집착한다고 하는데요. 이 추구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괴로움 없습니다. 그 보는 대로 구하고, 보는 대로 매달리고, 보는 대로 쫓아가니까 거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쫓아가는 행위를 돌이키는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가만히 이 괴로움의 종류를 들여다보면요. 몸과 사람과 물질입니다. 몸, 사람, 물질. 그 물질 걱정, 몸 걱정, 사람 걱정 그겁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게 태어나든 죽든 늙든 젊든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몸에 고통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잘 좀 멍하신가 봐요. 근데 이 몸이요, 이게 저 흐르는 물처럼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진을 쭉 찍어보면요, 10살, 20살, 30살 찍어보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몸을 30년 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생김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결혼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큰일 날 일이에요. 30년 후에는 싹 없어집니다, 그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6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100년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요.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사라집니다. 몸도 쫓아가면 이 몸 사라져버려요. 사람도 쫓아가면 사라지고요. 물질도 쫓아가면 사라집니다. 이게 무상과 집착입니다. 무상한데
영원하도록 집착하는 데서 괴로움이 옵니다.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거 하나 고치지 아니하면 괴로움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집착하는 나의 실체가 뭔가, 그걸 한자 문학관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자, 심성이라고 하는 성자를 써서 자성. 내가 이제 저걸 보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대상은 저건데 이 쫓아가는 주체의 나의 자성, 나의 본성은, 나의 자기 자신 본성은 뭐냐, 이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근본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쭉 고르는데, 물건은 다 보는데, 이 보는 이 시각의 본성,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 보는 건 다 하는데요, 이 보는 것 보는 건 한순간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실래요? 보는 걸, 보이는 걸 본다, 그건 다 하죠. 저기 저 산이 있으니까 산이 보이니까 산 보고, 사람 보이니까 산 보고, 뭐 사람 보고, 뭐 물 보이니까 물 보고, 이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산도 보는 그 보는 본성은 뭐냐, 그걸 한번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는 게 그게 아주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보이는 건 보는데 보는 건 못 본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능엄경 제6권에 반문 문자성이라, 보는 걸 돌이켜서 돌이킬 반자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를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문자성. 듣는 걸 돌이켜서, 지금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 소리가 이제 소리 들리는 거를 듣지요. 근데 듣는 걸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걸 듣는다. 이게 반문 문자성입니다. 듣는 것을 돌이켜서, 이게 반문이거든요. 문자성. 그 듣는 자성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 이 듣는 자성이라는 놈이 긴 거냐 긴 것도 아니요, 짧은 거냐 짧은 것도 아니요, 죽는 거냐 죽는 것도 아니요, 사는 거냐 사는 것도 아니요, 남자냐 남자도 아니요, 여자냐 여자도 아니요, 일체 언어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언어 개념 전부 없어요. 이게 불가사의,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는다, 산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전부가 그 본성을 보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걸 망상분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망상분별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 본성에는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죽는다 산다 이거 전부가 망상입니다. 그거가 아주 참 중요하고 허망합니다.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본성에서 보면 죽고 사는 게 전부 망상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이거예요. 이 몸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우리 몸을 모기에다가 하나 비교해 보자고. 모기란 놈이 왔다 갔다 걔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걔들도 아주 목숨 걸어놓고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가지고 뭐 사람 얼굴에 붙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냥 아프니까 딱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피가 주르르 흘러서 이제 없어졌죠. 그럼 그 모기가 그 여기 붙었을 때 하고 피가 주르르 흘러가지고 없어졌을 때 하고 이 우주 법계에 뭐 달라진 게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진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정불감이다. 우리 몸도 모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을 돌이켜서 지혜로 딱 보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본성인데 전부가 이게 들리는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기서 분별이 딱 생겨버렸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이게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별이라는 건 갈라놓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갈라놔요. 분별, 갈라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갈라서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성을 보면 그 본성이 그게 바로 해탈이고 그게 바로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성무상도라. 그 본성이 무상도를 이룬다. 그래서 이 본성을 보면 그 본성이 성불이지 뭐 없는 거 만들고 있는 거 없애고 그게 성불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아니고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귀입니다. 회귀. 조작과 회귀가 달라요. 근데 우리 중생은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회귀하려고 안 합니다. 내가 저걸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면 없어지는데요. 그거 참 이상해요. 옆에 사람들 헤어지는 거 보면서 나는 또 그냥 만나려고 그러고. 그거 참 이상해. 그 옆에 헌 집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새 집 그냥 길을 쓰고 짓죠. 새 집 지어놓으면 금방 또 헌 집 됩니다. 이게 조작의 허망함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법문 듣고 집도 안 고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또 이게 어리석게 듣는 거예요. 그래 만나고 짓고 하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만나는 게 허물이 아니라 매이는 게 허물입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거를 괴로워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매이지 않는 게 해탈이지 전부 거부하는 게 해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 듣다 보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니까 어렵다고 그래요. 그 어려워야 법문이지. 그럼 뭐 그렇게 쉬울 바야 뭐 누가 법문 못 하겠어요. 그렇게 쉬울 바야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무상도를 이룬다. 이게 성성무상도. 성이 이룰 성자에 본성이란 성자 이룰 성자. 무상도. 더 높을 수 없이 높은 도가 무상도거든요. 그래서 본성이 무상도를 이룬다. 차시 미진불의 이것이 바로 미진불. 작을 미자 티끌 진자. 이거는 무수하게 많은 걸 미진수라고 합니다. 한량없이 많은 그 깨달은 부처님들이 일로 열반문이라 한 길로 열반에 든 문이다. 열반 바로 생사해탈 성불 아닙니까? 일로 열반문이에요.
한 길로 열반에 든 문이다. 이게 이제 능엄경 제6권에 있는 법문입니다. 이게 일도 만행입니다. 길은 한 길이에요. 그런데 행은 만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생사고해에서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짊어지고 사는 중생이 정말로 이 고통이 없는 그 무상도 열반 해탈에 가는 길은 뭐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 보령이요 여로여겨전이니 응작여시관이니라 나무아이미 이제 금강경 법문인데요. 작관 법문이 있어요. 작관. 이렇게 봐라. 지을 짝자 볼관자. 작관이라고요. 이렇게 봐라. 이게요. 내가 이제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일체유의법이, 유의법이라는 게 이게 모든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게 이제 천지만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그 모든 현상들이 이게 형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형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를 뭘로 비유해서 말씀했느냐면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몽환보령이라 해서 몽환보령. 이제 헛개비라는 건 요즘 말하면 마술입니다. 마술. 또 여로여겨전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잡을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제 취사 분별을 내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그 마술을 뭐 쫓아갈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거든요. 취할 것도 아니고 잡을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요. 꿈과 같다면 꿈이 있으면 어때요? 꿈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꿈을 도망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물거품. 물 위에 거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림자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슬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겨전. 그 번개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닌데 아이 중생들은 자꾸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냥 없는 고통이 거기서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라.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는 일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는 일을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해라. 지을 짝자는 하라. 이와 같이 봐라. 이게 작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몸이라는 게 확실히 이게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 건데요. 이거에 매달린다고 이게 매달려질 일도 아니고 도망간다고 도망가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 어떤 분은 여기에 그냥 매달리고 어떤 분은 빨리 죽으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취사입니다. 취 아니면 사예요. 취할 취자 버릴 사자. 그래서 막 미리 죽으려고 하는 거는 버리는 거고요. 그냥 오래 살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살면 뭘 줄라나 나한테 왜 날 보고 오래 살으라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만 살고 죽으세요. 이래도 또 그 별로 좋은 말이 아니겠지. 그래 죽으라는 말 살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구름이 없어진다고
나쁠 게 있고 생긴다고 뭐 안 좋을 게 있고 그러니까 살라는 말 죽으라는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반야바라밀 정견이에요. 그래서 응작여시관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작여시관 응당이 이와 같이 봐라 이게 작관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조견 오온계공하고 도일체고에 가였나니라 이 말씀이 있죠. 오온이 우리 몸입니다. 몸이 다 공함을 보고 이 말이에요. 계공이라는 게. 공이라는 건 뭐냐? 제법공상은 제법이 공한 내용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정불감,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조견했다는 거예요. 아주 밝게 비추어서 보고 도일체고액이라 일체 고통과 액난이 그냥 없어졌다. 고통과 액난에서 일체의 고통,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너가 버렸다. 탈출했다 이거예요. 이게 조견이거든요. 조견. 이걸 합치면 이게 관조입니다. 관조. 이 관조가 그게 생사해탈하는 아주 관문입니다. 관조를 해야 되는데 관조라는 거 아주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얼음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얼음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로 보는 게 그게 관조입니다. 관조, 작관, 조견. 작관을 하고 조견을 하는 게 그게 관조입니다. 이게 작관, 조견을 합치면 관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살고 하는데 그걸 관조를 떡 하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 된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걸 생로병사로 딱 보고 그걸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뭐 이러니까 자꾸 고통이 생기죠. 일념보관 무량겁하이면 무거물에 영무주로다 무아의미 다불 여시오지 삼세사이면 조제방편은 성심여이기로다 무아의미 다불 화엄경 80권 중에 13권째 광명각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광명각품. 거기에 수록된 개송인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개송입니다. 일념보관 무량겁하면 일념이라는 건 일찰나입니다. 무량겁이라는 건 한없는 세월입니다. 일찰나 순간에 오래고 오랜 한없는 세월을 보관한다. 꿰뚫어 본다 이 말이죠. 너를 보자 볼관자인데 이 보관이라는 것은 간단한 시간이지만은 오랜 세월 한번 척
꿰뚫어 보면 그게 일념 보관 무량겁입니다. 이 우주 만물 인생 모든 그 사연이 무거물의 영무주라.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겨서 오는 것도 없고 무거물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느냐, 머물주자 머무는 것도 없어요. 무거물의 영무주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면 고통이 붙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 고통이 생깁니다. 무거물의 영무주라. 여시요지 삼세사 하면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 것 같으면, 알 요자가 있고 알 지자가 있습니다. 삼세라는 게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사를 떡 알 것 같으면 초재방편 성심력이라, 방편이라는 게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게 전부 방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방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 모든 세상 것들을 전부 초월한다 이게요. 초재방편.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성심력이라. 심력은 열십자 힘력자인데요. 이게 10가지 힘인데 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성심력이라.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10가지 깨달은 사람의 힘을 이루리라. 이게 이제 화엄경 법문입니다. 이게 관조예요. 깊이 봐라. 깊이 보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게 딱 이겁니다.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보지는 않고 쫓아가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법문이에요. 관조하면 된다. 관조. 그 관조는 안 하고 겁부터 내요. 그 밀양 아랑제 거기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그 밀양 부사가 부인만 하면 죽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랑이가 저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랑이가 와가지고 그 부사 그 원님들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해치는 게 없어요. 아랑이가 너무 원통해서 비명에 죽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 지방 수령이니까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아쉬운 건 아랑인데, 그 아쉽지 않은 그 부사가 먼저 그냥 나자빠져서 죽어요. 참나 이런. 그거 참 문제예요. 그게. 그 부사가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 나 참. 근데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그냥 헛것을 딱 보고 미리 그냥 나자빠져서 걱정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얻기 전에 며느리 잘못 얻으면 큰일이라고. 낮에나 밤에나 걱정은. 잘못 얻으면 그때 가서 하지. 미리 가서 왜 하냐고. 그게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때 고생하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하고. 참나 이런. 그러니까 걱정을 미리 하고 헛것을 보고 쫓아가지 말고 깊이 봐라 이게요. 조견을 하라 이 말입니다. 조견. 아주 비추어서 봐라. 조견 온개공, 온이 다 공함을, 우리 몸 자체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기만 하면 고통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했다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고 나는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 통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경하고 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경은 경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통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통하려면 조견을 하면 통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바로 물이다.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이 통하려면 파도를 깊이 봐버리면 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형상만 그냥 헛것으로 보면 그 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람하고 섞인 게 파도거든요. 바람하고 물하고 섞이면 파도가 됩니다. 그 바람은 형상이 없잖아요. 물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는 바로 파도와 같고 불생불멸은 물과 같은데 이걸 파도를 깊이 딱 봐버리면 파도가 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걱정할 일이 뭐 있고 근심할 일이 뭐 있고 없어요. 이게 성성무상도라는 겁니다. 그 본성이 바로 무상도를 이룬다. 이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통해버려요. 소통이 돼요. 그 한번 부산서 택시 타는데 내가 뭐 발음이 아마 틀렸던 모양이에요. 부산역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역으로 말입니까? 이래요. 부산역으로 말입니까? 아, 부산역으로요. 아, 역으로요? 아, 나는 그 기차 타는 역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고등학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역으로 그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아이 그래서 두 번이나 똑같이 그래서 근데 신경질이 나서 에이 그러지 말고 김해공항 갑시다 이랬네. 아 그래서 기차 타고 올라다가 그냥 안 통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게 안 통해서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가 열리면 우리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늙고 죽고 하는 게 그대로 불생불멸인데요. 아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걱정할 거 없는 데서 걱정을 해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법문 잘 들어서 걱정할 거 없는 걸 조견을 해야 돼요. 응작여시가 아니라 작관을 하라. 이 한평생 인생이라는 게 번개불 같다. 걱정할 게 없죠. 한평생 인생이라는 게 이게 풀 끝에 이슬과 같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응작여시관. 그 금강경 제일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게 응작여시관. 그게 왜 그렇게 보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봐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견 깊이 보라고 그러느냐면 그렇게 깊이 봐야 내가 나를 봐요. 내가 나를 봐야 그 모든 그 쫓아가는 행위를 멈추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래 이 본성, 나 자신은요, 그 완전한 달과 같아요. 보름달과 같아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본래 해탈이고, 근심 걱정이 본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자기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는데 스스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법화경에서는 본래 그게 자기 부모요, 자기 집인데, 그 자기 집과 자기 부모를 버리고 타향살이 객지 생활을 하도 오래 했으니까 나중에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연히 자기 집에 왔는데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 집도 몰라보고 그 집에서 계속 모슴살이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집에서 모슴살이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모르니까 자기 집에서 모슴살이하는 거예요. 알면 아니에요. 바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알면 주인인데 모르면 모슴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나 돌아볼 줄 몰라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슴살이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자꾸 보고 기도를 해서 득하니 지혜가 밝아지면 다
다 통해요. 통해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바로 불생불멸이라는 게 그대로 통해서 통하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게 조견 오온계공하고 도일체고액이라. 한 번은 내가 어디 가다가요, 그 모자를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갔는데 어디 호주머니 보니까 모자가 없어졌어요. 아, 이게 모자가 어디서 떨어뜨렸구나 해가지고 오던 길로 한참 갑니다. 이제 그 오던 길에 떨어지지가 뭐 안 오던 길에는 안 떨어졌겠고 분명히 쓰고 나왔으니까,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참 가다 어떻게 보니까 모자가 머리에 있어. 그래서 나야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허망하고 아이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닫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없는 거 찾아낸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이게 이게 모자가 머리에 있는데 그 호주머니 넣은 기억만 있고 여기 없으니까 그냥 어디 가도 이거 그냥 그래서 살펴보면 됐을 텐데 호주머니도 살펴보고 머리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없으니까 오던 길에 떨어졌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여기 떠있겠구만. 나 참 이거 참 이게 정말로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닫고 나면 그냥 웃기도 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여기 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깨닫고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또 울기도 하고. 그게 이 깨달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웃고 그 다음에 울어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가 다 못 깨닫고 헛고생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냥 운다고요. 그 다음에는 웃는 일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우는 일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력을 세워서 유체중생이 다 깨달을 때까지 공덕을 닦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게 자비행이고 그게 원력행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사시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불교의 여러 가지 그 실천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로 통한다. 지혜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 하나 밝아놓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길을 믿고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 닦는 게 등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닦아서 이 몸 더 늙기 전에, 이 몸 죽기 전에 지혜를 많이 이루고 그렇게 성취를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